아침에 일찍 일어나 시장으로 갔습니다. 이제 거기서 생선을 사려고 생선 가게에 갔어요. 가격을 물으니까 생선이 10,000원이라고 합니다. 그가 생선 장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생선을 제가 오늘 꼭 사야겠는데 저한테 5,000원만 있습니다. 5,000원에 좀 파실 수 없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생선 장사가 이게 첫 개시거든요. 에이, 첫 개시인데 처음부터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지. 그래, 그냥 손해보는 셈 치고 5,000원에 팔자. 알았수다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기분 좋게 생선을 토막 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쭈뼛거리면서 또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4,000원에 안 되겠습니까? 이왕 깎아주기로 했는데 1,000원 더 깎지 뭐. 알겠습니다. 이 생선을 이제 좀 다듬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또 미적거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3,000원 안 될까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선생님, 정말 화내지 마시고 1,000원만 더, 2,000원에 안 되겠습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첫 개시부터 이게 뭔가, 뭐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내 기분을 이렇게 망치는가. 그래서 화를 내고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런데 급기야 이 손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한테 1,000원밖에 없습니다. 2,000원만 받으시고 생선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생선 가게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 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쫓든지 욕을 한 바가지 하든지, 아니면 아침부터 재수 없다고, 우리 기독교인들이야 뭐 그런 거 안 하지만 아주 소금을 그냥 잔뜩 뿌려 내쫓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부터 이 주인의 관점이 아닌 손님의 관점에서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집은 망한 집안입니다. 돈이 없어요. 아이는 병에 걸리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실조에 걸리고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이 아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빠, 나 생선이 너무 먹고 싶어. 생선이 너무 먹고 싶어. 이 아빠가 마음이 미어진 거야. 그래서 1,000원밖에 없지만 이 돈을 들고 뛰쳐나간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거라면 이렇게 비굴하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죽어가는 자식이 죽기 전에 생선을 꼭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버지는 비천함을 무릅쓰고 비굴함을 무릅쓰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제발 2,000원이라도 받아주시고 나에게 생선 좀 팔아달라고 오늘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맨정신으로 이런 거 못합니다. 내가 먹으려고 하면 누가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굶어 죽어가는 내 자식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식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는 비굴해질 수 있고 비천해질 수 있고 또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부모의 심정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간절함이 생선 장수에게 전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마음이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단돈 1,000원으로도 10,000원짜리를 살 수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비굴한 모습으로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 심정으로 이제 곧 있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전히 나의 주변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나의 지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겠냐는 것이,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멈추시게 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제 극진히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했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 전송을 합니다. 그런데 전송하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향하는 곳이 소돔 땅이라는 것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임하게 되리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로먹고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멈춰서게 할 수 있는 그 일꾼을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서게 할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그 일꾼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 급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을 멈춰서게 할 일꾼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일꾼이 몇 명만 있어도 교회는 영혼구원으로 크게 부흥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그게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몇 안 됩니다. 아니, 한 교회에 한 사람 있을까 말까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도망할 곳이 없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피난처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하나님으로부터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을 품어내는 아둘람 공동체의 비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조차 하기 힘든 분들이 오고 또 그런 분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비전을 주셨을 때는 그 비전대로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비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죄에 대해서는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흑백 논리를 따지기에 앞서서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회색지대를 마련해 놔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선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절대 기준을 낮춰서는 안 돼요. 그러나 죄인에 있어서는 그들을 먼저 살려내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죄인을 품어낼 수 있는 논리를 떠난 회색지대를 우리가 마련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의 믿음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다윗에게 떡을 공급했던 제사장 아히멜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부릅니다. 몰래 그를 불러서 먹을 것을 먹이고 목을 축이고, 그리고 그가 공격에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무기까지 내어주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아히멜렉은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울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멈추시게 하는 일꾼은 내 목숨을 내어놓아서라도 도망쳐온 사람을 살려내는, 바로 그 사람이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들을 땐 좋죠. 들을 땐 좋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물며 오늘 이 아브라함이 돕고자 하는 이 롯, 누구입니까? 이 롯은 삼촌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삼촌 아브라함을 배반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소돔 땅을 향해 배반하고 떠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배은망덕하게 배반하고 떠났던 조카 롯이 심판을 당하게 됐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래? 그놈이 심판당한다고? 잘됐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저런 놈이 심판을 당하게 맞는 거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나를 무시하고 폭력을 일삼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나를 힘들게 하던 그 남편이 심지어는 딴 여자와 눈이 많아서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가 그 남편이 파산을 하고
또 불륜을 맺었던 사람에게는 쫓겨나고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잘됐다. 역시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과 눈물을 들어주셨어. 고소해 죽겠다. 그래, 그놈은 죽어 마땅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삼촌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배반하고 떠났던 그 롯이 심판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마음에 품 것이 무엇입니까? 드디어 이 롯이 구원받을 때가 왔구나.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롯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이 롯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 곳곳에 심판의 소식, 멸망의 소식들이 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큐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대로 지금 이 땅에 재앙들이 쏟아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곳곳에서 죽어가는 소식, 병들어가는 소식, 아픔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들려지는 그 아픔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 아픔과 고통이 그들의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나님, 그들의 죄는 심판하시되 그 죄인은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목숨을 거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식구의 심판의 소식이 들립니까? 그의 구원을 위해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공동체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흑백의 논리로 지체를 심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음식과 무기를 잘 공급하고 있습니까? 가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위해 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23절부터 25절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되 기분 내키는 대로 원칙 없이 마구잡이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유가 있어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악한 소돔을 무조건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세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롯을 구하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저 무조건 이 소돔 땅을, 소돔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23절의 말씀 보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쭙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25절의 말씀 보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나이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알고 그 성품에 기초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맞는 기도를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비록 지금 내 자식이 하나님 믿지 않지만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그저 그냥 잘 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오늘 내 자녀에게 고난이 왔을 때, 내 남편에게 심판과 같은 고생의 사건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비록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는 심판하시되 그 죄 가운데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해달라. 죄는 심판하시되 죄인만큼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 달라고, 오늘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롯처럼 하나님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무조건 잘 되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그 죄인은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거룩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은 중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기 위해 내가 끊고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오늘 누구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을 위해 기도하되 나의 실상을 알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 오늘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으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 조카 롯을 위하여 간구할 때 그가 먼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티끌과 재와 같은 인생입니다.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악됨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괜히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가 특별히 우리보다 성품이 좋아서 이런 겸손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창세기를 쭉 차례대로 보아왔듯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이 실패한 사람이고, 너무 많이 실수한 사람이고, 너무 많은 죄악을 저진 자. 아브라함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비천한 100% 죄인이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이 조카 롯을 위해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내가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나의 가슴을 찢어내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아내가 문제 부모의 죄를 오픈하는 간증을 해주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 아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껴서 제 아이의 치료와 검사를 위해서 병원을 갔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병원에서 아이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저희도 검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그 병원에 가서 600문항 가까이 되는 심리검사 테스트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검사지의 검사 결과지를 받고 읽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결과지에는 저의 죄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검사 받았는데 결과가 나오면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읽어드리겠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심리검사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아동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제 아들의 저를 말하는 거죠. 이 아동의 아버지는 현재 두드러진 심리적 고통감은 경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상생활 적응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기 확신감 및 자존감이 높은 편으로 삶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죠? 좋은 말이죠? 자존감이 높대요. 삶의 만족도가 있대요. 확신이 있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본론이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그 다음이 진짜예요.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다만, 이 다만이 본론이죠. 다만 다소 가부장적이고 완고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주변 환경에 대한 민감성이나 예민성이 부족한 편일 수 있겠다. 기존의 규율이나 규칙을 따르기를 선호하는 편으로 새로운 상황에서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불편감을 경험할 수 있겠다.
이제 마지막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섬세하고 온정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여러분, 제가 이 검사 결과지의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꾸짖는 것을 느꼈어요. 박 목사, 너는 참 이기적이야. 박 목사, 너는 어쩌면 그렇게 이기적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검사 결과지가 저에게 고발해주고 있는 게 뭐예요? 저는 지금 저 자신에 대해서 너무 좋아요. 구속사도 깨닫고 있고 내 죄를 보면서 충만함도 누리고 있고 그 은혜 안에서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좋은 곳에 너무너무 취해 있느라 제 옆에 제 자녀가 아프고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너무 좋다니까요. 더 이상 좋을 게 없을 정도로 저는 모든 것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모든 것이 너무 충만해요. 그런데 저의 충만함과 감사와 기쁨에 제 스스로 취해 있느라 내 자녀가 옆에서 병들어가고 있고, 아빠,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아빠, 나 아파요. 그 소리가 들리질 않았어요. 보이질 않았어요. 여러분, 물론 제가 아이의 병원에 가자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내 아이가 불안 증세가 있다고, 내 아이가 애정결핍이라고 여러분 상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던 날 의사 선생님의 이 진료실에 들어가자마자 선생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은 이거예요.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없는데,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없는데, 이 나이 때 아이 때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없는데 지금 이 아이는 너무너무 불안 증세가 심각하고 너무너무 심한 애정결핍에 지금 걸려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뭐가 부족해서? 나는 이 아이에게 충분히 해준 것 같은데, 나는 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서 큐티하고 있는데 왜 이 아이는 불안하고 왜 이 아이는 애정결핍에 걸려있지? 여러분, 그러나 그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 그것을 읽어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정말 이기적이야. 너는 어쩌면 너 좋으면 그만이고 네가 좋은 것에 취해서 네 자식이 그렇게 아파하는 것도 모르고 있느냐.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이기적입니다. 저는 저만 좋으면 그만이고 내 자식 아픈 것도 모르고 관심이 없는 문제 부모입니다. 정말 한 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이 강단에 올라와서 그럴듯한 말은 떠들어대고, 내가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식 하나도 온전히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나 같은 인간이 무슨 목사랍시고 이 강단에 설 수가 있는가. 너무 자괴감이 오고 너무 제 자신의 이 비참함이 인정이 돼서 너무너무 이 한 주간 힘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할 말이 없는 죄인이고 이런 정말 형편없는 목사임에도 이런 목사도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인정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숨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 노릇하는 것이지, 어디 저 같은 인간이 이 거룩한 강단에 서서 설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할 말이 없는 죄인인데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를 제가 비난하겠어요? 누굴 욕하겠어요? 언젠가 한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제 죄를 알면 아마 저한테 실망하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목사라는 이름 달고 강단에서는 그럴싸한 설교하면서 거룩한 척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내 자식이 옆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울고 있는 것도 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저같이 뿌리 깊이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 죄를 보고 실망하겠습니까? 누구 죄를 보고 제가 정죄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저 같은 죄인이 용서해 주시고 저 같은 죄인이라도 목사로 불러주셔서 오늘 이 강단에서 이러한 죄회복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저는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티끌이나 저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비천함이 깨달아지십니까? 그 비천함이 깨달아지지 않기에 내가 지금 무시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번째로, 끈질기게 남은 부분을 보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28절부터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니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아뢰나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도 이 큰 소돔 땅에 의인 50명은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 여기 이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멸하시겠습니까? 50명이 있다면 용서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구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말하고 보니까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깎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러지 말고 45명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45명도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니요 40명이요. 아니요 30명. 아니 20명. 하나님, 정말 너무 죄송한데 내가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님, 10명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서두에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 10,000원짜리 생선을 1,000원을 들고 찾아간 그 부모의 이야기를 했죠. 그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10,000원짜리 물건을 5,000원, 4,000원, 3,000원, 아니 1,000원, 여러분, 이렇게 깎으면서 당당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죄송해요. 너무 미안합니다. 그래도 한 번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나의 비천함이라도 무릅써야 그 마음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기도하는 것에 무조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차하고 치사한 모습으로 나갈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자격이 없는데, 정말 내 새끼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자식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1,000원 들고 그 10,000원짜리 생선 사기 위해서 찾아간 그 아비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쏟아가며 하나님 앞에 비천한 모습으로 구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런 구차하고 치사한 모습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그래도 롯이 그래도 아직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보기 좋다고 그 죄악의 구덩이로 자기 발로 스스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뻔히 싫어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거기가 좋으니 내가 거기서 살겠다고 죄악의 한 구덩이로 자기 발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딱 하나예요. 이 아브라함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도 도저히 할 말이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이었는데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내 조카 롯에게도 제발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롯의 구원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가장 사랑하는 찬송가가 있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존 뉴턴은 원래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흑인을 납치해서 그것을 팔아다가 돈을 버는 노예 무역상이었어요. 그는 그날도 평소처럼 아프리카 대륙에 쳐들어가서 흑인들을 무참하게 납치를 하고 그들을 배에 실어놓고 많은 돈을 벌 것을 기대하면서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바다의 한 군데에 폭풍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태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우레와 천둥이 치는데 그 천둥 소리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그 폭풍 가운데 울려 퍼지는 천둥 소리가 너는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 존 뉴턴이 폭풍의 한가운데서 가판 위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놀랍게도 그가 그 기도를 할 때 폭풍우가 몰려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름다운 해가 비쳤어요. 그는 무사히 육지로 올 수 있게 됐어요. 그가 육지로 도착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지은 노래가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에 내가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와 공로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조금만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하는 우리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는 우리를 비추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악으로 더러워진 인생일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같이 문제 부모이고 나밖에 모르는 뿌리 깊이 이기적인 저 같은 사람도 목사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영혼 구원을 위해 끈질기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끈질기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지금 당장 내가 구원해야 될 그 영혼이 누구입니까? 자, 이제 마지막 5번째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멈출 수 없는 이 세상의 심판은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구차함과 치사함을 무릅쓰고 비천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제발 이 소돔 땅을 멸하시는 것을 유보해달라고, 참아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 기도를 더 이상 응답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도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자기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마침내 깨달은 거예요. 아, 저 땅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구나. 저 땅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구나.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기도는 응답될 수 없는 것이구나. 오늘 마침내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소돔 땅을 보면 정말로 잘 먹고 잘 사는 곳에서 의인을 찾기란 얼마나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카 롯이 소돔 땅으로 가고자 할 때 그 땅이 마치 에덴 동산 같은 물된 동산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소돔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몰라요. 얼마나 풍족한 곳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눈에 보이기에 좋고 풍족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 땅에 의인이 한 명도 없대요. 한 명도 없대요. 여러분, 그러므로 함부로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자식이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형통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함부로 내 가정의 형통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소돔 땅을 보면 그 어디보다도 풍성하고 비옥한 땅이었지만 그곳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땅에 의인이 없다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되고는 기도를 중단해요. 아, 이 땅은 심판이 와야만 하는 땅이구나.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갑자기 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애타게 기도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럼 아브라함의 기도는 헛수고인가? 아무 의미도 없는 건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는 우리가 보기엔, 언뜻 보기에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믿음의 사람의 수고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것은, 여러분, 비록 그가 원하는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를 통해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내가 원하던 기도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100% 오르신 하나님이에요. 무조건 오르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떤 모습으로 응답해 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공평한 하나님이시고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이 소돔 땅이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구했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끝내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소돔이 무너져야 아브라함이 그 땅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기에 좋은 소돔성이 무너져야만 비로소 이 롯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이 영혼을, 조카 롯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는 것으로 응답되어 마침내 이 롯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육이 무너지는 심판의 사건이 없이는 영이 세워질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 영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육이 먼저 무너지는 사건이 와야 돼요.
육이 무너져야 영이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육도 잘 되게 해주시고 영도 잘 되게 해달라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듣기 좋은 설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도 잘 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이 무너지는 심판의 사건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의 사건이 올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는 그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죄는 심판하시는데 죄인은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비록 제 둘째 아이가 ADHD의 진단과 불안장애, 애정결핍의 진단을 받았지만 저는 이 아이의 수고를 통해 제가 문제 부모라는 것이 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저는 사실 그 전까지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자녀 양육에 있어서만큼은 성경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하는 저의 알량한 의의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불안장애를 겪고 있고 무엇보다도 애정결핍을 겪고 있다는 이 기가 막힌 진단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문제 부모인지, 제가 입으로만 편애하는 악한 부모라고 고백했지만 가슴으로는 고백하지 못했던 그 고백을 이제는 정말 제 가슴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아이의 수고를 사용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의 아픈 사건은 은혜죠. 축복이죠. 이 아이의 수고가 있어야지만 제 의의가 깨질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아프지만 이 아이의 수고를 주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시 거룩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의 육이 무너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의 성전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건은 있어야만 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또한 제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 중에 저에게 이 큐티 목회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구속사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제발 좀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성도들에게는 회개하라고 하면서 하나님, 목사는 회개를 잃어버린 괴물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도들 앞에 쇼하는 목사 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제가 날마다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수고를 사용해 주시고 저로 하여금 저의 아내와 함께 오늘 이 거룩한 강단에 나와서 저의 문제 부모의 죄를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저의 뿌리 깊이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 아이의 아픈 사건은 저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어져 가루가 되므로 제 아이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감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저의 거룩함을 통해 우리 교회에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은 해산의 고통이 필요해요. 여러분, 누구도 한 생명을 낳고자 하는데 해산의 고통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 가정에 사랑하는 내 가족과 식구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죽음을 각오한 생명을 거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처럼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을 살려내는 아둘람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누군가는 내 생명을 걸고 내가 한 생명을 품어내리라고 하는 결단을 맺는 오늘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이 들릴 때 마음의 소원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멈춰서게 할 수 있는 그 사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서게 할 수 있는 그 교회,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멈춰서게 할 수 있는 그 깨어지고 겸손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를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 그 복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자격이 있겠습니까? 제가 정말 한 주간 많이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 강단에 서야 하는가? 내 자녀의 아픈 것도 모르는 나같이 이기적인 인생이 목사랍시고 설교하고 사역하는 게 맞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 깨어진 마음이 너의 은혜다. 네가 그러니까 내 은혜를 구하지 않느냐? 너는 아파야 하고, 너는 더 무너져야 하고, 너는 더 깨져야 한다. 네가 깨어져야 내 은혜가 너를 통해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이의 아픔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 가슴에 품고,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아픈 문제 부모이고 문제 아빠라는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기적인 인생이지만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저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깨어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주의 은혜만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이 깨어진 심령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깨어진 틈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도 이 찬양을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깨어진 모습이지만 하나님, 이 깨어진 모습에도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통해 내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고 내 지체가 구원받게 하시고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오늘 시간 우리 오직 주의 은혜만을 고백하며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키 좀 내려주시고, 키를 좀 내려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정말로 이 찬양의 가사를 썼던 그 존 뉴턴이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벼락 같은 천둥 소리를 들으며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오늘 여기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다. 오늘 그 음성을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는 것이며,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절절히 고백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었던 그 존 뉴턴의 그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신, 거기서 우리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같이 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한 이 죄인, 뿌리까지 이기적인 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개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 놀라운데 저 같은 자를 목사로 세워주셔서 오늘 이 거룩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들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가정들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한 생명을 낳는 해산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같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이 주님께 쓰임받는 복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한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디가 하나님 아버지 이 강단에 설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많은 죄를 고백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기적이고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의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도 온전히 품을 수 없는 너무나 이기적인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를 깨우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깨어진 저의 심령 가운데 주의 사죄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이 강단에 올라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신이 놀라운 은혜, 나에게 베풀어 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깨어진 심령에 주님 은혜를 부어주셨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나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흘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잉태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혼을 낳는 아버지 하나님의 해산의 고통과 수고를 감당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애통함과 눈물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 깨어진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온전히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수고를 감당하는 아버지의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 양육에 있어서만큼은 나는 잘하고 있다는 저의 의와 교만이 고개를 쳐들고 있었습니다. 고난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아픈 수고를 통해 저의 죄를 보게 하시고 저의 심령이 깨어져 부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이 강단에 서서 내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 단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이 이 거룩한 강단에 서서 내가 감히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한 주간 너무 많이 아팠고 너무 많이 괴로웠고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저의 깨어진 심령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고
이 아픔과 고통이 저에게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고통이 있어야 제가 주님을 찾고, 이 아픔이 있어야지만 제가 다시 무릎 꿇을 수 있고, 이 괴로움이 있어야지만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저임을 알기에 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의 깨어진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의 깨어진 그 틈으로 그 은혜가 스며들고 흘러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구할 것이 없는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이 할 말이 없는 자격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에서 한 영혼을 놓고 눈물 흘리며 내 목숨을 건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세상의 아픈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되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것을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